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암송하신 분들은 암송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여기 보시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십니다. 오늘 7절에서 10절까지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을 5가지로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 이걸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하면 너무나 좋겠죠. 먼저 첫 번째는 7절에 보면 하나님께 복종하라 합니다. 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복종하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방법 첫 번째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 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하여 당신께 전적으로 나를 맡기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복종하라, 이 말씀 헬라 말로는 히포타게테인데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한다 이런 뜻입니다.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속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사는 자세를 말씀합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릅니다.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내 마음의 기쁨보다도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그것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이런 자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세이다 하십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이 상대방의 의견을 나의 의견보다 더 중하게 여기는 그것이 사랑입니다. 순종은 굴종이 아닙니다. 억지로 따르는 것, 불평하며 원망하며 따라가는 것, 이런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이란 그의 뜻을 내가 기꺼워하는 것입니다. 가라 하시면은 왜 가라 하시는지, 또 어디로 가라 하시는 건지 모르지만 그의 말씀이니 의미가 있을 것이고, 그러므로 나는 군말 없이 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떠나라 하니까 군말하지 않고 떠난 것처럼 떠나는 것입니다. 또 버리라 하시면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말씀은 나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인 줄 믿고 서슴없이 버리는 것입니다. 그의 법을 즐겨 따르는 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세상을 보면 굴종하는 사람은 많아도 순종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모름지기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며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일을 해도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억지로 하는 일과 기쁜 마음으로 하는 일은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움으로 듣고 그리고 그 뜻을 따르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약속이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요? 뒤에는 여러분이 하셔야죠. 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건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가까이 해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내가 기꺼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당신께 가까이 가는 것보다 더 가깝게 나한테 오시겠다. 하신 것입니다. 가까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방법 첫 번째가 뭐라고요? 말씀 앞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지만 일단 믿고 따르고 보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가까이 갈수록 점점 분명히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내게 더욱더 가까이 오셔서 그 뜻을 밝히 보여주시고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한 것이 바로 그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가까이 해주심으로 신령한 것까지 다 통달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방법 두 번째는 7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복종할지어다.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기 보십시오. 후반부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 두 번째는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두 번째 방법이에요. 여러분, 마귀하고 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과 가까이 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과 멀어져야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이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은 결코 나약한 것이 아닙니다. 겸손에서 우러나는 신앙과 그 신앙에서 비롯되는 용기로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마귀가 시험할 때 그 당장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물리치십니다. 여러분은 마귀의 유혹을 그토록 강하게 끊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마귀의 유혹이 올 때 이렇게 강하게 단호하게 끊어보신 적이 있느냐? 지금 물으시는 겁니다. 그토록 냉정하게 끊어버릴 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끊어버리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나에게 가까이 하심을 분명히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당장 하늘이 열리는 것 같은 통쾌한 순간을 그때 신앙적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다 그만 마귀의 유혹에 우물쩍 끌려 들어가게 된다면 하나님께로서 멀어지는 것을 아프게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체험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불안하게 됩니다.
떨립니다. 두려움에 쫓깁니다. 마음이 밝음을 잃고 어두워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니라 하십니다. 마귀를 대적하면은 그 약속이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뒤에는 여러분이 하셔야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주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좀 따라하세요.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약속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약속입니다. 자, 세 번째는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8절 암송했는데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손을 깨끗이 하라 합니다. 이 손을 깨끗이 하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세 번째 방법입니다. 손을 깨끗이 하는 것. 이 손을 깨끗이 하는 것은 예배자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의 마음, 그것이 손을 깨끗이 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는 먼저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의 마음, 예배자의 마음은 손을 씻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요새 보면 도둑질이나 강도질 같은 또 노름을 하는 그런 못된 짓 하던 사람들이 다시는 그런 짓 하지 않겠다 할 때 이제 새 출발하겠다 할 때 하는 말이 뭐예요? 이젠 손 씻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죠? 손 씻었다라는 말을 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손 씻었다. 손을 씻는 마음. 그것이 예배자의 마음입니다. 손을 씻는다는 말은 좋은 말입니다. 손을 씻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손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손으로 나쁜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손으로 하던 그 나쁜 짓을 버리고 손을 깨끗이 해야 된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씻어야 합니다. 목욕을 한 사람은 발만 씻어도 깨끗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베드로가 내 온몸을 씻어달라고 하니까 발만 씻어도 깨끗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목욕을 했기 때문에 발만 씻어도 된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렇게 샤워를 깨끗하게 하고 또 바깥에 나가면은 또 농장에서 일을 하게 되면은 손이 더러워지잖아요. 발이 더럽혀지잖아요. 그러면 방금 샤워를 했기 때문에 온몸을 다 씻을 필요 없죠. 그래서 손만 씻어도 되는 거예요. 발만 씻어도 되는 거죠. 온몸은 목욕을 해서 깨끗하지만 발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발을 씻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설 때마다 우리에게는 씻어야 할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씻어야 할 부분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주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세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그 보혈의 피로 씻어주세요. 깨끗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예배하면서 이 기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러워진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상 실수를 하면서 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바로 믿어보려고 하는데도 자꾸 엎어지지 않습니까? 넘어지고 하지 않습니까? 하루 전에도 실수를 했고 또 1시간 전에도 실수를 했고 방금도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씻고 또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을 보면 열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다 고요히 잠자는 그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에 옵니다. 지금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 새벽 기도는 믿는 자에게 하나의 순례의 길입니다. 손을 씻기 위해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는 노력인 것입니다. 순례의 길이에요. 따라서 일주일에 한 번씩만 나오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조금 멀리 있고 일주일에 2번씩 나오는 분들은 그보다 조금 더 가까이 있으며 새벽마다 나오시는 분들은 그보다 더 가까이 나아간 것이 되겠지요. 가까이 나아갈수록 우리는 손을 좀 더 씻어야 합니다. 가까이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스스로 손을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런 분들을 보면은 마치 죄가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무슨 죄가 그리도 많다고 그렇게 뻔질나게 다니면서 회개하는 것이 일이란 말인가? 마치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더 자주 나아가는 사람은 이것도 죄요, 저것도 죄요, 죄투성이인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말, 나의 행동, 나의 생각, 어느 것 하나도 죄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 사람의 느낌에는 죄 아닌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간다고 하는 행위의 구체적인 표현은 손을 씻는 것입니다. 아까도 씻었지만 지금도 씻어야 합니다. 또 묻었잖아요. 이미 회개를 했지만 지금도 회개할 것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못된 마음을 품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를 미워했습니다. 신앙적으로 삐끗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또다시 회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손을 씻었는데도 또다시 씻을 수밖에 없습니다. 씻어야만 하나님께 가까이 우리를 맞아주신다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여기 보십시오. 8절을 보십시오. 뒤에 보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합니다. 두 마음, 여기서 두 마음, 곧 두 혼을 의미합니다. 이 두 마음은 헬라 말로 디프시코이인데요. 두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마음을 성결케 하여 한 마음이 되게 하라고 하심입니다. 한 마음이란 곧 단순한 마음입니다.
세상에는 두 마음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더니 어느 때에 또 세상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두 마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은 복잡해요. 깨끗하지가 않습니다. 뭔가 은혜 찌꺼기가 낀 것처럼 불순하고 더럽습니다. 언젠가 결혼하려고 하는 남녀를 만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제가 볼 때 그리 잘 어울리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두 사람이 결혼을 해도 괜찮을까? 결혼해서 행복할 자신이 있는지, 행복하게 살아갈 설계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네. 그랬더니 대답하는 것이 참 명랑합니다. 일단 살아보는 거죠, 뭐. 살아보고 시원찮으면 치워버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어도 결혼이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하고 끝까지 동행하겠습니다. 약속하잖아요. 우리네 옛 어른들은 시집가는 딸을 앉혀놓고 뭐라고 교훈을 했습니까? 시집을 가면은 너는 그 집 귀신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결혼이란 마땅히 이런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지 뭐. 재미없으면 치워버리고 위자료나 챙기면 되니까. 이것이 바로 두 마음입니다. 깨끗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일이 잘 되면 교회에 나가주고 그렇지 않으면 때려치우는 거지 뭐. 이것이 잘못된 두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공하게 하시건 실패를 하게 하시건 나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만 섬길 것입니다. 이 마음이 한 마음이요 성결한 마음입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두 마음을 품은 마음은 더러운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이 두 마음 품은 사람입니다. 복선을 깔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보고 안 되면 저렇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뒷거래를 다 해놓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깨끗함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결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실 때 그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인도해가지고 홍해를 건너가게 한 다음에 홍해로 그들의 길을 차단해버렸다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들이 광야길을 가다가 전쟁을 만나든가 하면 다시 옛날로 되돌아가려고 할까봐 홍해로 막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홍해로 지나가게 하신 이유라는 거예요. 바다를 갈라가지고 그 사이로 지나가게 하고 난 다음에 바다를 다시 합쳐가지고는 다시는 돌아가지 못하게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떠나온 길, 그 죄에서 떠나왔잖아요. 한 번, 세상에서 떠나왔잖아요. 세속에서 빠져나왔잖아요. 한 번 빠져나온 그 길, 다시 돌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나가거나 다시 하나님께로서 멀어지려는 생각을 추호도 가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맛봅니까? 아직도 세상의 즐거움이 좋습니까? 세상의 향락이 아직도 부럽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로서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말고는 다른 기쁨이 없습니다. 그것만이 으뜸인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이제 다 시시해 보이고 하잘것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절대 가치를 두었다면 애통하여 복을 받을 것입니다. 9절 보십시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런 사람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하신 것입니다. 지식의 변화가 오고 느낌의 변화가 오고 결단의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전적인 회개입니다. 로마서 9장 1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통곡하듯이 말씀합니다. 내 동족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지 않고 있음을 애통해 합니다. 내 가족이 예수에 영접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으므로 슬퍼하며 고통스러워합니다. 마땅히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 내 사랑하는 식구들, 남편, 아내, 자녀들 때문에 애통해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먹을 수도 잘 수도 없습니다. 그에 대한 슬픔이 내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사실이 나를 애통하게 합니다. 나를 슬프게 합니다. 나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런 마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간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곧 그런 마음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래야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방법 다섯 번째는 주 앞에서 낮추라 합니다. 이 주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무가치함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또 낮아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윗은 그의 시에서 수도 없이 반복하는 말이 있습니다. 인자가 무엇이 관대? 인자가 무엇이 관대?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나이까? 도대체 내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나를 생각해 주시느냐? 이게 사도 다윗의 그 신앙 고백 곳곳에서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해보죠. 도대체 제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내가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찌하여 나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까?
여러분은 자신의 얼마만큼 값어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을 크게 평가하는 사람은 불평이 끊을 날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죽은 개만도 못한 자입니다. 나는 벌레보다 못한 자입니다. 하기까지 스스로를 낮추는 사람이라면, 여기까지 낮아진 사람이라면 누가 나에게 침을 뱉는다 해도 꿋꿋하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저력을 지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낮춥니까?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핍박자였다. 폭행자였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그런 형편없는 자였다. 그런 내가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를 그대로 내버려뒀으면 지옥 유황불에 떨어졌을 나인데, 그런 나를 주께서 사랑하셔서 그 구름통에서 나를 빼내주셨다는 거예요. 건져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몸에 있는 질병도 은혜로 받아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세 가지 명령이 있고 세 가지의 약속이 있습니다. 세 가지의 명령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명령과 약속입니다. 이 명령을 수행하면은 이런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합니다.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세 번째는 주 앞에서 낮추라. 세 번째 명령입니다.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낮춥니다. 낮아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십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나 스스로를 낮추고 또 낮추면, 안 낮으면 더 낮추고 더 낮추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빠져나가는 것보다 어려우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낙타가 바늘기로 어떻게 빠져나갑니까? 이 빠져나가는 방법이 한 가지 있어요. 바늘기보다 낙타가 더 작아지면 빠져나갈 수 있는 거예요. 바늘기보다 더 작아져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낮아져야 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스스로 낮추고 또 낮추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예? 사람에게 높임을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실 때 그때 우리가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낮춰보셔요. 그러면 장차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이실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의 약속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떠나가지 않게 하시고 삶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나타나는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